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경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죠. 이동이 자유롭지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부유층들 사이에서 투자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경제 생활도 하고 그 나라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몰타 섬, 그리고 유럽에 있는 키프로스 섬이 이 시민권을 팔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몰타 섬과 키프로스 섬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만 봐도 정말 저 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좀 쉬고 싶다, 저 나라에 가서 뭔가 좀 안식을 누리고 싶다, 그러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네, 저 나라의 시민권을 얻으면 그것이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얻으면 그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의료 혜택, 교육 혜택, 국방 혜택, 경제적인 그러한 갖가지 일들, 이러한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냥 아무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두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부동산도 사야 해요. 근데 그 금액이 돈 천만 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5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5억 정도 있어야지 이제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시민권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민권을 얻으면요, 그 나라에서 보호해 줍니다. 그를 보증해 줍니다. 그 나라에서 베푸는 갖가지 혜택을 그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땅의 시민권은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자격이 있더라고요. 뭔가 자격 요건이 돼야지만 그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능력, 돈이 있어야지만 그 시민권을 얻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 보니까 약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정말 특별한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인데요. 하늘의 시민권, 바로 하늘로부터 부여되는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오늘 가슴 뛰는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는 것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원래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죠. 그 로마의 권력이 미치는 곳, 그 정치적인 세력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그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면 함부로 붙잡아가지 못했어요. 함부로 감옥에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오히려 존중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의 시민권자의 특권이었죠.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태어났을 때부터 이 시민권을 가졌느냐? 그의 부모로부터 이 시민권이 부여된 것이더라고요. 그의 부모가 살던 곳이 다소라는 곳인데 이곳이 로마의 영토에 이렇게 편입됨으로써 거기에 살고 있던 부유층들, 지식인들, 자연스럽게 로마의 시민권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로마의 시민권이 자연스럽게 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물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의 혜택을 톡톡히 본 사람입니다. 전도 여행을 할 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로마의 시민권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보호를 받았죠.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말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입을 좀 잠잠하게 해보고자 그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쫓아다녔던 무리들이 바로 유대인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죽이려는 그 위기의 순간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이 작동하게 되죠. 함부로 잡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3장 말씀에 보면요, 4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 한 명을 죽이겠다고 매복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매복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얼마나 죽이고 싶었으면 여러분 이 40명이 매복해가지고 이 한 사람을 기다립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로마의 천부장이 미리 알게 됩니다. 1000명을 거느리는 군대 장관이죠, 그죠? 군대 장관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많은 군인을 동원합니다. 많은 군인,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죠.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바로 로마의 시민권.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민권의 혜택을 받던 사도 바울. 그런데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이 본문 가운데는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떠한가? 감옥에 갇혀진 상황입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이 로마 시민권의 혜택을 톡톡히 받던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로마의 시민권도 그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왜냐?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에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겁니다. 안 되겠다, 이를 가둬야 되겠다, 재판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지금 로마의 시민권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시민권, 그 시민권이 정말 좋은 것임을 내가 깨달았다. 너희도 이 시민권을 갖길 원한다. 바로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냥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이 땅의 것을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의 시민권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정말 힘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시민권자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을 본받아라,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 조건, 이러한 것들을 본받아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교만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 그 자격이나 어떤 요건, 자기가 이루어왔던 그 업적들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원래 이전에 예수님을 모르던 그 신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원래 평생 모르고 살아갈 뻔한 그러한 사람이었죠.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그냥 그 전통과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가도 괜찮은 인생이었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큰 빛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직접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인생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알고 계셨고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응어리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그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모든 순간이 더 깊은 보물을 캐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깊은 그러한 보화를 캐내는 그러한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그 기쁨이 충만해졌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데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내 인생은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여러분, 이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은요, 이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나를,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나를 그렇게 여러분들도 따르길 원한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길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 어떻게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십시오. 어떻게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인생의 정확한 목표점을 찍고 여러분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말고 어떻게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힘을 쓰십시오. 이러한 말씀이죠. 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물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진리로 들어가는 문은 좁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정말 좁고 볼품이 없는데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요. 그리고 갈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래서 다 끌려갑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님 없이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행동하면 뭔가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더 좋은 길처럼 보이고 더 화려한 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말은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문이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그 문으로 가지 말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너희 자녀가 잘 될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너의 뜻대로 행동하지 말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고 해서 너의 뜻대로 행하지 말라. 우리 인생의 해답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우리 삶을 결정적으로 이끌고 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좌지우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생명이 아닌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한번 여러분 의식해 보십시오. 코로 숨이 나가고 숨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숨이 나가고 들어오는 이것이 계속 끊이지 않고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또 살아갑니다. 죽은 존재가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것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조용히 의식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고 있다는 그 사실,
누가 이것을 주셨을까? 누가 호흡을 주셨을까? 누가 생명을 주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참 속상한 경우가 많죠. 자녀들이 어릴 때는 뭐 말하면은 네 하고 말을 잘 듣는데 좀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의 반대로 행하죠. 그러니까 막 속이 탑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말해도 듣지를 않네 라고 하면서 매일 부딪히고 이 자녀와의 갈등을 겪게 되죠. 제발 사라졌으면, 이렇게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가 계속해서 끌어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가 갑자기 예뻐 보일 때가 있어요. 갑자기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잠자고 있을 때요. 자고 있을 때 되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예뻐 보입니다. 저도 이 아들이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예뻐 보여요.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숨 쉬고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가 깨어 있을 때는 막 갈등이 있고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가만히 누워 자고 있을 때 이 자녀를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녀의 코를 통해서 계속 숨이 나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배가 볼록볼록 올라오면서 숨을 쉬고 있다고요. 심장이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나를 통해서 허락하셨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위해서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처음은 어땠습니까? 이 가장 처음,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 엄마 뱃속을 통해서 우리가 전부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성별하셨고 우리를 구별하셨고 이 땅에 계획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다 나이가 들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죽음의 끝자락에 여러분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바로 영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세요. 처음에 우리는 영원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영원으로부터 돌아갑니다. 바로 인생의 처음과 끝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본다면 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거할 곳이 이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이곳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표현을 좀 특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 하나님 계시는 곳, 천국이라고 하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다.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대요.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 계속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인생의 어떠한 고비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세밀하게 함께 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영원에까지 데려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인생의 모든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 천국 시민권자의 특징은요,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인생의 갈급함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 다들 인생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그냥 나오지 않으셨죠. 이렇게 발걸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세상에서 채워질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에요. 우린 영적인 존재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시민권자들에게 그 갈급함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아픔과 고난과 고통에만 매여 있지 않게 하십니다. 더 넓게, 더 크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으로 그 황제의 보호를 받았다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늘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를 어떻게 썼을까? 바로 천국 시민권자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이곳이 아니지. 그래, 나는 갈 곳이 있어. 나는 저 하늘나라 천국, 아버지 계신 곳, 능력이 무한한 곳, 아픔과 눈물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그곳에 가게 될 거야.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았을 때에 나의 모든 일들을 칭찬해 주시겠지, 격려해 주시겠지. 그거 믿고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뭐 천국을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인생을 비관적으로 살거나 염세적으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확실하게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안다면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구원자 되십니다. 계속해서 전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가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것,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는 것, 어떤 부모나 마찬가지의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명예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이 자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생,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깨달은 자,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만이 인생을 진실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자녀가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녀에게 전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오히려 그 자녀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이 자녀들이 이 땅에 남겨질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혼자서 행복한 삶을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접속이 되어야 되죠. 영원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주입하고 말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포항 제일교회에서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사역자분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지난 주일 저녁 좀 특별한 감정을 느꼈던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포항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때 유년 시절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렇게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오신 그 장로님들께서 다 제가 어렸을 때에 유년부 교사로, 또 초등부 교사로, 또 소년부 교사로 저와 함께 하셨던 그 선생님들이셨더라고요. 지금 막 머리가 희셔가지고 좀 이렇게 연로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저를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악수를 해주셨어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좀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악수를 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김성민 목사, 내가 계속 기도할게. 힘내. 어린 시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리 집안은 예수님을 믿는 집안도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의 그 복음 때문에 저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고 이렇게 목사의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선생님으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분이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저에게 김성민 목사 계속 기도할게, 힘내라고 했을 때 저는 한 가지 마음속에 뜨거운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을 그분들이 나에게 전해주셨구나. 내가 정말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코올리게 그 아이의 집에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신방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껴안아 주시고 그랬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또 전해주고 또 전해받고 계속해서 이 영원한 시간 안에서 이 믿음은 흘러가고 또 흘러갈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은 계속해서 물려지고 물려질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물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에 우리의 인생의 힘을 쏟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뜨거운 복음, 천국 시민권자 된 그 정체성을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다음 주일부터 블레싱 패밀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 예배죠. 우리 안에 예배를 세운 것입니다.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목회자 가정도 정말 힘듭니다. 이 아이들을 모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이것을 해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작업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이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 가정 안에서 심어주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이 돼야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에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블레싱 패밀리를 참석해 주시면,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그의 인생 전부를 바쳤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콜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에 끌려가기보다도, 그 소리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빼앗기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소리, 그 천국 백성을 부르는 소리, 그 천국 시민을 부르는 소리, 그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그 정체성으로 하루하루 정말 힘을 내어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사랑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확실한 은혜로,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일일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발을 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세상 속에 함몰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하나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세계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블레싱 패밀리 그 사역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해서 한숨과 눈물을
돌리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성과 편팔로 저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저들의 모든 환부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빛과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와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서 원근각처로 흩어집니다. 오랜만에 친지를 만납니다. 가족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 다 믿고 천국 가는 가족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만에 만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블레싱 패밀리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믿음의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내게 하시고 마음을 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협력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복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거룩한 성소가 하나님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하나님스럽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8주간의 그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한층 더 성숙된 우리 모든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며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힘을 얻어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전국의 시민권을 자랑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